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푸념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것은요, 게으른 자의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을 했어라고 말할 사람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내가 1년 동안 뭘 했지? 라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해를 넘겨도 상관없어요. 꼭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해를 넘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름 변명이 아니라 위대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편의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단위로 끊어서 한 해 한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끊어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 변명을 하고 올해는 망쳤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런저런 상황들을 변명 삼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해를 좀 넘기면 어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면 되죠. 올해 이 12월 31일로 인생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2022년 1월 1일은 올 거라고 말이죠. 그럼 그날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또 다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불과 단 하루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여기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좋은지 아세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헤아릴 때 비로소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헤아려서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헤아려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받은 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아야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계셨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남아있는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모두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에 간 것까지 포함하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접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곳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조금 내려오게 되면 만나는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가 박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듯이 쫓겨 내려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역시 피해서 내려가게 돼요. 도망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아테네 그리스를 지나 그 끝자락에 있는 고린도에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교회도 생겨났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 안에 있는 가정 교회 있죠. 그런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같이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났는데, 바울이 고린도까지 피해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쫓겨 도망왔지만, 피해 왔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형편일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고 있을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역시 박해를 받겠죠. 어쩌면 믿음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소문에 의하면 그 박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 칭찬할 만하구나, 소문이 났어, 잘하고 있어, 격려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요,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편지 내용들을 듣고 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교훈을 받았을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뭘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천국에 가면 성적도 없고 천국에 가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적당히 대충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뭐해, 여기에서는 그냥 끝이 나고 천국 가면 끝났는데, 천국 갈 건데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몰라서 혹은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열매 내놓을 만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 되거든요. 오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위한 노력과 시도, 도전을 하자는 거죠. 자,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에 그런 소문이 또 일어나니까, 게을러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또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가 일어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박해를 받았다라고 짐작하게 되죠.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간 이 사람들, 이들을 칭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땠길래 바울은 감사했을까?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고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선택받은 것은 그야말로 수동태잖아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 자긍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겠다는 이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의미가 단지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자격이 있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걸쳐서 내가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전 인생의 과정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구원은요, 천국 가는 칭의, 천국 가는 그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칭의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생에 걸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요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외모가 어떻든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혼의 힘,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는 성적이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성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 전혀 상관이 없죠. 누군가는 부자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할 수 있고요. 누구는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체력이 되게 좋을 수 있고요. 체력이 그냥 저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건강이 이래?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일까? 내 집안의 형편은, 나의 처지는 왜 이럴까?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그런 것들은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에 자꾸 자극이 돼요. 위축되게 만들고요, 속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힘을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힘들어?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기를 바라는 거예요. 억울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형편 들여다보면 억울한 일 많고요, 속상한 일 많고요, 기분 나쁜 일 많아요. 그때마다 내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응대하고 살아가면 답이 없어요. 더 화만 날 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쟤 뭐가 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을 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억울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런데 세상에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푸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의 은총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개인,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부자가 되게 하셔도요,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아마 감사 못할걸요. 이 땅에 있는 조건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지금 살아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렁주렁 맺혀 있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세상은 항상 그런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있니? 그 목사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두에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축복도 했지만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숨 막힙니다. 한국 정서상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요. 막연하죠.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뭐예요? 올 한 해 열매가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과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닌데 나 열매 뭐예요 도대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 그렇게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달려있는 열매들 받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열매도 없이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보면서 낙담할지도 모르고요. 푸념할지도 모르고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유통기간이요 영원해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말할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걸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주저앉게 만드는 무기력증을 좀 털어내고요. 용감하게 일어나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열매일 수 있어요. 혹자는 그것은 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것 단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계절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주어진 책임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